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문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캠퍼스에서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 학생을 보고 한 노 교수가 물었습니다. 학생,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가? 네,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선 뭘 하려고 그러느냐? 네, 시험 공부요.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요. 또 물어요. 좋은 학점을 받아서 무엇 하려고 그러는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그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뭘 하려는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도 잘하고 가정도 꾸려야죠. 그럼 결혼하고 가정도 꾸려서 뭘 하려고 하는가? 좋은 집도 사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죠. 좋은 집도 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나면 뭘 하려고 그러는가? 뭐 그러면 늙어서 죽겠죠. 이 말에 노 교수는 학생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면 학생은 늙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나?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꿈꾸는 것들의 허무함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라고 소개하는 글입니다. 결국 당신은 늙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두 번쯤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신앙 경주가 방향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는지 무엇을 향해서 다름질하는지 라는 질문도 우리 해가면서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문이 신문에 나왔었는데 눈에 탁 띈 것이 제목이 좀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는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 나그네는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더라도 결국 세속적인 목표는 잡았다 싶으면 허망하고 붙들었다 싶으면 손에서 나가고 이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 신기루를 쫓아가면 계속해서 헛된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올바르게 방향을 찾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을 찾으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말씀에 우리 17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나에게 나라는 말에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재물,
권세, 명예, 장수 등등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데 그걸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고 추구하면 재물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지 않아요. 우리 바란다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를 만나기를 원하면 지혜가 그의 것이 될 것이고 그를 만나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곧 지혜의 예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지혜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찾고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언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잠언서의 기록자라고 할 수 있는 지혜자가, 잠언서의 기록자를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자가 권고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죠. 지혜는 사람처럼. 지혜가 내 거리에 서서, 성문 높은 데 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잘 다니는 곳에 서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리 오시오. 나를 차지하시오. 나를 만납시다.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나를 부르시오. 이렇게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것이고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모하여 나를 가짐으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나를 제발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찾으라. 구하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대상도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지혜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지혜의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다윗이 물려준 나라인데 크고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큰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부담감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답이 쉽게 나올까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재물을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장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잘 재판하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송사를 잘 듣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올바르게 잘 그렇게 판결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참 합당한 거 구했다. 꼭 너에게 맞는 것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에게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실례가 바로 장기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고 한 여인이 부주의하여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흘 만에 사흘 간격으로 낳은 아이니까 아직 얼굴 모양이나 윤곽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누구의 아이인지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살은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여인밖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사자 두 여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내 아이가 살은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고 저 여인이 잘못 자다가 아이를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 곤란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라. 아이를 반씩 갈라서 주겠노라. 둘 다 서로 내 아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그러면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자르려고 하니까 친어미가 보니까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이 아니니 저 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그 여인이 진짜 아기 엄마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제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즉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를 가진 솔로몬과 같은 재판관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다스림, 지도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지도할 때 나라나 공동체가 잘 평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으로 올바른 길, 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신약의 사도 야고보도 이것을 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하여 얻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자기를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우둔하다고 우리 불평 원망만 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도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지혜는 인생의 길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이며 매우 실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지혜가. 그리고면서도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18절에
부귀도 재물도 공의도 지혜에게 속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고 선언합니다. 성경도 금은 보화가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꿀이 달다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 한 두어 주 전에 말씀 나누었죠. 우리 10편, 19편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단 것은,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순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입니다. 매우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실용적인 가치 있게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물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구약 성경학자 폰 하드는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을 두 사람을 더 들었어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것이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아주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잘 해몽하여서 7년 풍년이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창고를 짓고 잘 보관했다가 7년 흉년 때 풀면은 사람들이 줄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꿈을 잘 해몽할 뿐만 아니라 방안을 잘 제시하니까 바로가 놀랐죠. 바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31장 38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이 탐복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나라를 통치해라. 나는 이름만 왕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겠다. 내가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실용적으로 잘 사용해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술 더 떠요. 요셉은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을 꾸긴 꿨는데 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무슨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자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꿈이지? 이상한 꿈이었는데 분명히. 그러면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잠을 못 자고 번민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라의 술객들, 박사들, 지혜자들, 당시로 봐서는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서 파악하는 과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 이건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꾼 꿈을 이야기하셔야 해몽을 하지요. 꿈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 보고 해몽을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막무가내죠. 너희들 다 엉터리구나, 가짜구나. 너희가 진짜 술객이고 진짜 지혜자들이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내야 하고 그것도 해몽해야 할 거다. 다 죽여라. 다니엘도 그 죽임받는 대열에 지혜자였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알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오면서 새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왕이 본 꿈과 똑같은 그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니까 왕이 보신 것은 신상이 있는데, 큰 신상이 있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은으로 된 배가 있고 철로 된 다리가 있고 흙과 철로 된 발이 있고 이런 그런 신상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 왕이 들으니까 아이고 맞다. 그 내 꿈이 맞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탄복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자도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이란 제국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귀나 재물로 어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응답으로서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지혜는 매우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으로서 지혜가 주어지는데 지혜는 구하는 것의 열매이며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적용하는 능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이에요, 지혜는. 솔로몬이, 요셉이,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응답을 받은 지혜로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지혜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 지혜는 그 본질의 열매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주는, 해결책을 주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실용적인 능력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시험 기간에도 그는 공부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 헬라어 시험을 치기 전날 다른 학생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일 헬라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 아는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는 게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1번 하나님은 아십니다. 2번 하나님은 다 아신다. 3번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다 채워넣었어요. 교수님이 답안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한 학생이 답안을 적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을 보니까 알만한 학생이에요. 나쁜 학생이 아닙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학생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이에요. 고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점수를 다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 주셨냐면 내가 다 아는 것이니까 나는 100점을 주고 학생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빵점을 줘라.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다 몰랐으니까 빵점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학생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응답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했다면 들어가서 공부해라.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렇게 응답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와서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하실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손을 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순종을 안 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덮칠까 봐 겁이 나서 못 건너가도 바다 못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놓지 않으셔도 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란 것, 모세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는 모세의 할 일이란 것,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 기도의 열매로 삶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혜는 물론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지혜와 명철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안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명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2번 반복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우 사랑이 많으시다. 나의 부친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명철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알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신 만물이 그분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있는데 이 2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만은 알 수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한다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연구를 하나님처럼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현미경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또 다윗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사귄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선한 주인이시요. 여러 가지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어릴 때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왕궁의 생활을 하면서 위로신 왕과 같이 나라를 잘 다스리신 하나님을 그런 기억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하면서 용사되셔서 먼저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빼놓을 수 없는 지혜로운 성경의 인물이 또한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다윗,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분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마음 깊이 통치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섬기신 하나님, 그분이 경외하고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받은 지혜를 받았기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통치자였다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잠언서의 말씀이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그런 놀라운 점을 칭송하고 있음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잘 살렸는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컴퓨터를 많이 알고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겠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유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무장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얻음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받았던 것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이 받았던 것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요셉이 받았던 것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이 받았던 것 같은 지혜를 주시고 신약의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가 실용적인 것으로 실천적인 것으로 잘 나타나서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